우리 드보라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찬송가 성가대 찬양이 쓴 다음에 박수를 치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꼭 박수를 치거든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감사하다, 잘했다, 이게 되면은 안 되는 거고, 이 은혜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 칠 때는 이게 통과가 되는데, 우리가 앉아서 판단해서 박수를 치게 되면은 이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듣고 우리 박수 치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텐데, 그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러나오는데,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이 맞다고, 참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다 했는데 드디어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요한의 17수를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12권이 나와서 12권 상권에 대한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여러 이제 목사님 전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있고, 저는 이것을 이제 금년도까지 이렇게 계획한 것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어렵게 갑니다. 특별히 금년도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천국 입성하신 지 또 10년이 되는 해니까, 이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 또 연구하면서 또 기념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 이제 오늘이 이제 9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또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마무리가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파면 팔수록 너무 새롭고 오묘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 9번째가 되죠. 주제로는 이제 6번째가 되지만은 요한의 17수,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요한복음 2장 11절, 18절, 2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17개 그 구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한의 17수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그런 구속경륜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17수는 승리의 의미가 있다는 거, 승리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한 40개 정도를 말씀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제가 이제 이쯤 와서 볼 때는 이 내용 갖고 이 구속경륜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무슨 승리냐? 최후 구원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승리를 맛봐야 되지만, 성경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또 바라는 것은 뭐냐? 최후 그 구원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숫자로 풀을 때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바로 1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5장 39절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후 구원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도의 최후의 구원, 또 마지막 예수님을 통한 승자로서의 그 역사, 이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는 이 17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17수 승리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지, 그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아니 도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찾아내셨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각각 그
알갱이처럼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알수록 이것이 연결되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17에 대한 성경적 기록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신약에서도 우리는 세 인물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요한은 어떤 의도로 이러한 형식을 했는가? 이 앉아 계신 성도 가운데 여전히 우연하게 기록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성령의 기록이 우연하게 될 일이 없습니다. 요한은 어떤 방편으로 이 17수를 구성하고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기록한 복음, 요한은 요한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지만 우리는 일단은 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고 할 때 어떤 것이 있는가?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형식의 17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17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건 지난번에 간단하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부활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라 했습니까? 153마리. 신비한 수예요. 볼펜도 있어요. 모나미 볼펜. 아시죠? 제일 기본적인 거. 153 볼펜. 그 사장이 153 볼펜이라 할 때 어떤 신앙적인 그런 그 경험이 없을까요? 153 볼펜. 자,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찢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사건으로만 본다면은 그냥 부활 후에 제자들이 153마리 잡았구나.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경륜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수박 겉핥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본질을 맛보지 못하는 수박 겉핥기. 자, 이것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보세요. 17숫자가 똑같이 중요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중약.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나와 있지만 다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고기 잡았냐? 잡지도 못했어요. 잡았냐? 물어봤는데 못 잡았어.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져 이 말씀이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지만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 큰 고기가 153마리야. 제자가 몇 명이야? 자, 7사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을 또 강조하신 부분이죠. 주께서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니 가득히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런데도 그물이 한 군데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153은 17의 무슨 배수요? 9배수. 말씀드렸지만은 전혀 다른 숫자 같지만 배수의 형식으로서 사실은 153마리는 뭡니까? 17수예요. 이것이 2014년도 1월 2일 날 마지막 세계 선교를 떠나기 전날 목요 구국 예배 때 천천만만 번영하는 만세와 승리의 축복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 주신 거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숫자가 있는데 153마리만을 잡게 하셨을까? 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할 때 그물은 뭐라 했습니까? 천국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9절 보게 되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물로 뭘 잡아요?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그물은 뭡니까? 그물은 천국. 천국에 대한 비유.
비유를 그물로,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니까 부활 후에, 십자가 이전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이제 그물을 잡고 그물을 통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뭐에 대한 그 상징적인 예표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이 그물 천국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앞으로 우리 가야 될 그 새 예루살렘을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이 천국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 뭡니까? 교회. 교회가 구원하는, 전도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그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루어져야 될 사건을 예표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 그물을 갖다가 이제 153마리를 잡았는데, 이 그 그물을 갖다 끌어올린 인물을 누구로 기록하고 있냐면은 7제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로 기록하느냐? 베드로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뭘 가졌습니까?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 근데 입방정으로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잘 나갔으면 좋은데 중간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는 좋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단을 맞았죠. 어쨌든 천국 열쇠, 가톨릭은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교리를 펼치고 있지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천국 열쇠를 받은 뭡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 그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예표가 된다. 천국 열쇠가 있는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열쇠가 중요합니다. 자, 이 천국 열쇠가 있으면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땅과 하늘 나오는데 순서가 있죠.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닫아주시기도 하고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책임과 그 권한을 맡기셨을 때 이 열쇠의 권한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라.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교회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말씀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마음만 있지. 근데 말씀도 있고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열었다 닫았다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 아니겠어요? 물고기는 뭐냐? 마지막 때 뭐예요? 의인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자, 의인 중에서 뭘 골라내요? 마지막 때 구원은요, 악인 가운데 의인을 골라내는 게 아니라 의인 가운데 뭘 골라낸다고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종자들 골라내서 뭐 합니까? 내모는 거예요. 내모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천사, 하나님 그 대행 역사를 하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물고기는 우리 저기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자동차 뒤에 그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그 신자를 표시하는, 박해받을 때 신자를 표시하는 표시예요, 그게. 그 신자, 그 물고기라는 말을 풀어헤치면은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에 대한 표현이 그 물고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익두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자, 물고기. 근데 잡았더니 몇 마리? 153마리. 근데 또 이제 일반적으로는 거기까지예요. 153마리구나. 근데 원로 목사님은 한 단계 더 나가셔서 이 153마리가 17의 몇 배수? 9배수라고 말씀하니 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지. 영적 세계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부활 후 몇 명?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이거는 오늘의 그 주제가 아니니까. 바닷가에서 물고기 몇 마리? 153마리 잡은 사건은 종말에 성취될 구원의 역사를 상징한다.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택함 받은 그 열방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표해. 이 당시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 유엔 숫자가 153개 국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지금은 뭐 200국에 가깝지만, 그러니까 이 153은 그냥 그 신비로운 수이면서도 이제 그 마지막 구원받을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다. 자,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17수가 담겨져 있다. 어떤 의미냐? 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 산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권세의 열쇠를 가졌노니, 열쇠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구원받을 그 열쇠. 우리도 다 열쇠, 신령한 열쇠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축복, 신비로운 역사. 자, 물고기 153마리의 구속자적 의미. 제자들은 물고기를 스스로 잡았어요?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그러니까는 잡지 못하게 하신 거죠. 아마 하나님께 천사 보내셔서 물고기 막 올려올 때, 야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지시할 때 들어와. 또 153마리 잡을 때는 수를 셌을 거 아니에요. 너 154, 너는 안 돼.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잡으려고 해도 그 베테랑들 아니에요? 평생 거기서 물고기 잡다가 제자 됐던 사람들인데, 근데 밤새 잡았는데도 뭐예요? 왜 밤에 잡았을까요? 왜 밤에 잡았을까? 낮에 잡지 않고.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가 아니라 여기는 그 낮에는 그 해가 따가워서 물고기가 아래에 있다가 밤에 이제 떠오르니까 밤에 잡기가 좋다 이거죠. 그래도 한 마리쯤은 잡아야 있었는데 못 잡았다는 얘기는 뭐냐? 아무리 인간의 노력은 소용없다. 한 마리도 아무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나 무엇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 어디서 그 당시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와서 웬 분이 야, 오른편 던져. 아이고,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뭐, 우리를 무시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위험에 압도되어 순종했어요. 153마리. 엄청난 상황의 전환이죠. 요한복음 21장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제자들의 말씀에 순종해 잡은 물고기 숫자는 17수의 9배수라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승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의 승리, 순종함으로 믿음의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서 우리가 일단 얻을 수 있는 승리의 첫 번째 결과는 말씀에 모아야 된다고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간에 말씀이라 할 때는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한 거지, 내가 가볼 때 좋은 거는 딱 순종하고 좋지 않은 거는 딱 밀어내고, 그것은 아니 된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종말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예언이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마지막 때 물고기 153마리가 잡혀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방이 춤추면 뭐예요? 달려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 그물 안으로 천국 열쇠가 있는 교회로 달려오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잡으러 나가지 않고 그냥 딱 그물만 치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와서 나 잡아가시오 막 이렇게 달려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진다.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승리죠. 그러한 미래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담아둔 거예요? 17마리, 이게 그거밖에 안 돼 하니까 몇 마리? 153마리인데 이게 17수의 배수로 기록했다 이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만큼은 성경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줄 아는 그러한 그 좀 깊이 있는 안목, 영적 안목을 가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표적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뭐예요? 세메이온.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17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의심이 될 때는 찾아보고 18번일 수도 있어 막 찾아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빨간 글씨 찾아보고 말이죠. 그 열심이 아니라 마음의 의심이죠. 근데 실제로 몇 번이 나와요? 17번. 우리나라 말로는 표적, 표징 이렇게 표현되니까는 찾다 보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 찾아보면은 또 틀릴 수도 있는데 헬라어로 쓸 때 세메이오는 딱 몇 번이라고요? 17번. 자, 이것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7가지, 그러니까 따져보면 17개죠. 17개 원어를 사용한 것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번역되기는 표적 기사라고 하죠. 요한복음에만 몇 번 나온다고요? 17번. 자, 11절, 18, 23,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또 찾아보셔서 만약 더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신앙적 입장에서 이 17수라는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의미를 본다고 할 때는 엄청난 구석경륜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의미를 살펴볼 때 표적이라는 그 의미, 헬라어 세메오는 신약에서는 표적 기사로 번역이 주로 되어 있고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오트,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세메온, 히브리어로는 오트, 이게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표적보다는 뭐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표징. 표징하니까 좀 기억나는 말 있죠? 뭐가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전혀 와닿는 거 없습니까? 지금 12권이 나왔는데 책 이름이에요. 은혜 언약이 뭐예요? 그 표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언약의 표징.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마치 12권이 나오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표징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징을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서 17번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2권 펼쳐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세메온이라는 말이 신약성경 전체적으로는 몇 번? 77번. 요한복음에만 몇 번? 17번. 성령께서 신약성경을 구성하면서 세메온을 신약성경에 77번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17번.
야, 우연이다. 참 신기한 우연이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사용된 오트의 용례들, 이 도대체 이 표적이라는 말은 뭐 어떤 의미냐? 결국에는 이게 이제 물체인데 그냥 물체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되는 물체, 이 말이에요. 표정.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나온 그 물체는 뭐냐 하면은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렇게 죽임을 명쾌하는 표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표. 이 표가 이제 구약으로는 오트고 헬라어로는 세메니온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약속의 보증이나 기념물 같은 것을 우리가 세메온이라는데 무지개가 그 예표가 되는 거죠. 무지개 오늘날도 뜨지만 노아 홍수 위에 무지개 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어떤 메시지냐? 근데 요한복음은 왜 그걸 17개나 했느냐? 그런 의미. 지금 세 번째, 예언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징조들, 임마누엘의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는 뭘까요? 처녀가 잉태한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로 그 표징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뭐예요? 10대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10대 재앙.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볼 때, 구약에서 볼 때도 이게 단순한 물체고 무슨 기념물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신약이니까요. 신약에서 세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12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행위일 수도 있고 물체일 수도 있고 표식일 수도 있는데 뭔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그러한 물건이나 행위나 표식이 이 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표적. 두 번째로 이제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나는 어떤 존재,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하게 하는 그러한 뭔가 이제 행위 같은 것들, 기적의 역사 같은 것들, 이것들을 이제 일단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제 표적 세메온이라는데 그 중에서 신약 성경은 방언을 들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표적.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박탈감을 느꼈죠. 하나님 왜 차별하시는가? 근데 방언을 막 쏘는 말로 하고 어떤 친구는 기도만 하면 그냥 방언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돼. 그걸 제가 봤어요. 나한테는 좀 매정하실지 모르지만은 살아는 계시는구나.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우리 평강절교로 오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이 방언하는 걸 봤거든요. 성령의 체험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체험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딱 한 번은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긴 주시더라고요. 깊은 그런 어떤 체험. 근데 이제 이적, 어떤 기적 같은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대표적인 말씀일 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에게 행하셨으나 저를 뭐예요?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약 성경 또는 요한복음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표적은 어떤 의미냐? 세메온이라는 그런 그 용도, 필요성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서 예수께서 누구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이제 표현인데 그게 요한복음에 몇 개라고요? 17개. 신약 성경에 몇 개라고요? 77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미언 17의 그 구속경을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이 17개의 구절 가운데서도 보면은 성격이 좀 달라요. 한 몇 개 정도로 딱 구별되냐면은 10개 정도, 10개. 자, 첫 번째 보세요. 이제 표적 어떻게 써있냐.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 했다 했어요? 믿으니라. 그러니까 표적은 뭐로 한다요? 좋게 믿게 하는구나. 그런 어떤 용도로 쓰인 게 총 17개인데 그 중에서 예수께서 그 메시아다라는 그런 용도로 쓰인 구절이 몇 개입니까? 10개라는 거예요. 그것만 살펴보면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또 뭐 했어요? 믿었다. 표적은 곧 믿음.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여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예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요건 부정적인 그런 결과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6장 14절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뭐예요?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표적을 잘 깨달으면은 답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표적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필요해서 쓴 단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다라는 것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하필 몇 번 얘기했다고요? 17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당신을 믿게, 우리를 믿게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자, 일곱 번째 요한복음 7장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뭐예요? 표적, 믿음과 연결되어 있죠. 여덟 번째 요한복음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되었더라. 이 일부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요한복음 7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그 간접적이지만은 그 오실 메시아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고, 마지막 열 번째 요한복음 12장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함은 이 말씀이에요.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였다. 일부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그 말씀이에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사실 표적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좋은 거지만 원체 악하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자, 그래서 이 10개의 구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표적은 예수께서 누구시다?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사용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또 17번이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 구속사적 의미로 이제 살펴보면은, 자, 사도 요한은 자기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 결과 믿음을 갖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결국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표적을 몇 개를 썼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17번 썼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7수의 의미를 알고서 이것을 다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놀라운 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그냥 기록한 목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더 깊이 봤더니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17번을 사용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의 뭐예요? 승리. 하여튼 17수는 무조건 승리예요, 승리. 그 어떤 승리냐? 자, 성경을 읽는 자,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는 자마다 예수께서 구약성의 증거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심. 그게 믿음의 승리예요, 패배예요? 승리죠. 알아보질 못해요. 이런 목적을 딱 두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해.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 깨닫고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받는 일에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승리 역사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승리 역사가 있어야 된다. 신앙은 100이라고 할 때 99도 소용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60주년 할 때 일석교회 다니신 분들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지키신 분들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위치하는 것만 저는 그분들이 믿음에, 물론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끝까지, 그 끝날까지, 최후 구원까지 승리해야 된다. 성경의 메시지는 지금 승리만이 아니라 뭐예요? 최후 구원까지 승리해야 된다. 마지막 시험 잘 봐갖고 후 3년반 환란을 통해서 표적을 동안에서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래서 믿음을 얻었으면은 최후 구원의 승리,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들에게, 17수를 알아듣는 자들에게. 그래서 결국 요한의 17은 성경에 나타난 표징을, 표징이라는 단어, 세면을 17번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무슨 승리자예요? 최후 구원의 승리자.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 첫 번째 17수 말씀하실 때 제목이 최후 구원의 승리예요.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구원의 승리자이심을 뭐예요? 우리도 승리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은 또 구원자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무슨 승리자라고요? 최후 구원의 승리자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17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공관복음 저자들과는 좀 다른 관점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그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있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계신, 시작이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규모와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게 요한복음의 그 출발점이에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도 썼어요. 계시록에도 17수가 나옵니다. 근데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계시록 영문할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말씀, 오직 최후권의 승리를 이끄실 17수의 뭐예요? 주역, 주인공.
그 생애의 예수님 생애의 17수의 그 주인공, 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름이. 자, 근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이 역사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승리자. 우리 승리도 말씀했지만 오시는 분은 이와 같이 백마를 타고 와갖고 말씀의 이름으로 반드시 뭐합니까? 승리할 거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표현할 때, 자, 표적, 세메이온 몇 번? 17번. 자, 결론. 오늘날 세메이온, 즉 표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표적. 무슨 보이는 기적을 바라고 계세요? 정문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죠. 차 타고 올라오시면은 옛날에 그 차 없었잖아요. 제가 볼 때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 기적 말고 우리에게 기적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2권에 그 제목이 뭐예요?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뭐예요? 그러니까 표징이 첫째, 제사. 두 번째, 그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아니라 성숙한 자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징. 그게 뭐예요? 율법책이라고 했으니까 구약 율법책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왔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증거되는 딴 거 없어요. 여기서 무슨 세상의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거 구속경륜을 밝혀야 돼요. 또 우리가 밝아져야 되고. 다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책도 안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알았다 할 때 그거 안 되는 거고, 늘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속에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결국 뭐예요? 최후 구원의 승리. 책도 12권 학원까지 가야 자격자가 되는 거지, 11권 학원에서 멈춰갖고 엉뚱한 거 내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달라붙어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표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적이 이렇게 대낮에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딱 갈라지고 있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명히 분별하면서, 내가 이제는 더 나가되 온 매무새도 추스리고, 이제 내려야 될 때가 됐는데 딴짓하다가 내려야 될 때 이제 잠자겠다고 부산역에 도착하고 있는데 구포역이에요. 자야겠다. 얼마나 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헝클어져 있다 할지라도 온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내릴 준비하고, 잘못해도 때만 잘 맞춰서 가면요, 묻혀서라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언약의 표징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게 임했다, 실감 안 나서 그렇지, 그 대신에 너희들도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라는 그런 면에서 이 표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이 구속사 말씀도 우리에게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제 확실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요 구국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7의 그런 구속경륜을 또 살펴봤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적의
17수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또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마지막 때 구속 경륜을 밝히 깨닫는 가운데 그 온전한 믿음으로 마지막 최후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